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고 어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강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로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큰 믿음만 기적을 일으키고 강한 믿음만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성숙한 믿음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 이 세 믿음이 공통된 점이 많습니다. 큰 믿음이 곧 강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 곧 성숙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꾸짖으셨던 것을 복음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믿음과 꾸짖은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첫째로 백부장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둘째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간절하고도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을 터인데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셋째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대표적인 큰 믿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적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세상 풍파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배에 타고 있었어요. 멀리 계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 보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역시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하셨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애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이 적으면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애쓰고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걷지 못하게 하는 약한 믿음을 꾸짖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간 것과 같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넷째로, 믿음이 적어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꾸짖으시는 기준이 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크고 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큰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평지를 달릴 때는 그 차가 성능이 좋은 차인지 좋지 않은 차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역경을 만나면 평상시에 가졌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거친 언덕을 오를 때 그 성능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저런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렇게 이겨내실 수 있을까? 우리 호건 여사님도 우리 전 호건 주지사님께서 힘드셨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셨었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참 지났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땠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났던 거죠. 어려움이 닥칠 때. 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역경과 어려움의 언덕을 거뜬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인생의 조그만 장애물과 언덕을 만나도 허덕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없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몰아치자 그 파도를 넘어설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중하신 것입니다.
시계바늘을 움직일 만한 배터리로는요 큰 기계의 엔진을 돌리지 못합니다. AA 배터리 가지고 전기차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엔진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모터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배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엔진을 돌릴 만한 강한 믿음의 배터리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온몸이 나병으로 진물이 흐르는 그 병자의 몸을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병은 그 사람에게서 곧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요, 이 짧은 한마디의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큰 믿음이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험한 인생을 헤쳐나갈 때 꼭 필요한 무기가 됩니다. 믿음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글과 같은 삶을 헤쳐나가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과일이나 깎을 수 있는 작은 믿음 가지고서는 정글과 같은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가끔씩 정글을 헤칠 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뭘 가지고 갑니까? 큰 칼을 들고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자르면서 수풀을 헤치면서 가죠. 근데 사과 깎을 수 있는 과도 가지고서 이렇게 헤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정글과 같은 우리 삶 헤쳐나가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칼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어려운 삶의 언덕과 고개들을 거뜬히 넘어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이 구원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배단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풍파와 걱정과 근심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이들임을 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 때 저희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강한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성숙한 믿음은 가지고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인생의 파도들을 능히 건널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강한 믿음으로, 그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사람들, 최후의 승리를 얻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 최후 승리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